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또한 더불어서 또한 재직,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 또 충일교회의 재직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직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다시 짚어보고 들어가야지, 이 교회의 정의를 알고 들어가야지 내가 그렇다면 여기서 재직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교회의 정의,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큐리아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큐리아코스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 주의, 주께 속한, 주께 속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신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만 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그 예표가 시작이 되고 구약에서부터 교회는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쓰여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크, 택견할 때 에크 말고요. 네, 에크라고 해서 밖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칼레인이라고 해서 부른다라는 합성어로 구성되어서 밖으로 부른다라는 뜻을 가진 게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 재직 세미나로 안 부르셨으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콜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부르셨다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불러낸 사람들, 죄악 가운데 그냥 저게 정상이야, 이렇게 사는 게 즐거운 거야, 이게 인생의 목적이야, 정확하게 나를 왜 지으신 줄 모르고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 그게 맞다라고 늘 배워온 우리들을 불러내서 그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성원이 바로 우리 충일교회.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교회입니다. 불러내서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회사와 학교와 조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세상 조직하고 비슷하게 자꾸 비유를 하고 세상 조직의 원칙을 자꾸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다릅니다. 학교, 내가 지원해서 들어갑니다. 회사, 내가 지원해서 들어가서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서 온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안 소중한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분들인 겁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해서 특별히 선택해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나 회사 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을 하거나 시험을 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조금 못한 사람이 있고, 일을 못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우리 회사하고 안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의미에서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총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그러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총회에 잡혀 있는 헌법책에 들어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 교회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우리는 교회가 시대와 지역과 종족과 인간의 계급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는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지역과 종족과 인간의 계급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는다. 이게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일반 회사와 학교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종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써 훈련하며 필요에 따라서 권징을 시행한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신앙생활을 공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러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불러내셨으면 더 이상 세상에 쓸려가지 않도록, 다시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으로써 교회는 훈련할 책임이 있는 거고요. 또한 잘못해서 휩쓸려 갈 경우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붙잡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권징,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권징은 남용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런 권징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미움으로써 하는 거라면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경우 징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아이가 바로 서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교회는 필요에 따라 권징을 시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므로 구약 시대의 그 예표를 볼 수 있다. 요게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도 단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약에 넘어와서 마치 교회가 조직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속한, 주께 속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이미 교회는 존재했고 교회는 예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구성되었든지 간에 하나인 동시에 거룩하며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보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금 어렵게 써놓은 듯 하지만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우리 충일교회뿐만 아니라 충주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인 동시에, 우리 충일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효성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남부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단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보편적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보편적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면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우리 충일교회는 충주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시차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충일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교회가 어려울 때 돕는 이유는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닙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돕는 겁니다. 옆에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착한 교회 챌린지를 통해서 10개 교회를 도왔던 이유는 그들이 가난하고 불쌍해서 도운 게 아닙니다. 누가 세웠든지 간에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닌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아닌가요? 그럼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찰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하나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겁니다. 노회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하나이기 때문에, 총회 산에 속해 있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돕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함께 세워가는 것은 하나인 동시에 거룩하며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보편적 특징을 다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활동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교회 밖에서 활동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는 교회 안에서만 임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웃 사랑의 임무가 있고 복음 전파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고 있지만
또한 더불어서 교회 밖으로도 그 영역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될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지상에서의 교회는 성장과 갱신과 악에 대한 투쟁을 계속한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시대는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고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충일교회가 지금 아름답고 좋다고 여기서 멈춰서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도 해야 되고 부흥도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계속 갱신해야 됩니다. 과거에 맞았던 것이 오늘날 똑같이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 맞는 것이 미래에 똑같이 맞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는 것처럼 신학도 발전합니다. 교회도 발전합니다. 과거에 배웠던 것에 머물러 계시면 계속 과거의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 성경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야 되고 변화돼 나가야 됩니다. 더불어서 세상은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지내고 싶지만 그건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싶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우리를 그렇게 안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끌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투쟁을 하는 신앙의 투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끊임없는 영적 전쟁과 끊임없는 믿음의 투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그 순간 히브리서에 보면 그 결승점에서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마지막에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일교회는 끝까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며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이제 이 표시는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충일교회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섬기는 교회, 그리고 그것이 조직화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앞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구약에는 교회라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교회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존재했으며 또한 오늘날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지만 그 세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다 돌아서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당연히 충일교회 교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지만 과연 다 있을까? 혹시 우리 집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하러 가 있지 않을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확인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확인되는 교회. 교회 조직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다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네가 정말 주께 속한 사람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던 사람인지 그 마지막 날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며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형 교회인가, 항공모함형 교회인가, 방주형 교회인가, 아니면 전투함 교회인가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형 교회인가요? 항공모함형 교회인가요? 어느 배에 타고 싶으신가요?
한번 해봅시다. 자, 유람선에 타고 싶다. 나는 유람선. 네, 지금 마음으로 90% 드셨습니다. 네, 나는 항공모함형. 네, 항공모함형. 네, 좋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항공모함에도 쉬는 날은 밑에 내려가서 쉽니다. 군사들도 자기 개인 룸이 있고요, 개인 시간을 가지고요, 충분히 휴식을 가지고 올라와서 또 싸웁니다. 유람선에는 다 쉬고 있을까요? 쉬는 사람들이 있지만 갑판에서 열심히 일하고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란 이 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복합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합체. 그래서 우리 충일교회 안에도 각 층마다 다른 분들이 구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은 처음에 와서 안식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는 이사를 오거나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마음이나 몸이 지친 분들은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데리고 갑판 위에 올라가서 총 잡아라고 하면 그분들 쓰러집니다. 그런데 계속 그 배의 그 안식처에서 계속 누워만 있으면 이분이 성장을 할까? 그렇다면 이분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훈련의 과정도 또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또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또 남을 위해서 싸우는 자리까지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싸우다가 지치면 또 내려와서 밤에는 안식할 수 있는 자기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 아닌가요? 이게 행복한 교회 아닌가요? 만약에 항공모함형 교회라서 다 군사라면, 다 특공대원들이 앉아 있다면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교회가. 거기다가 다 유람선에 여행하러만 왔다면 누가 갑판에서 일을 하고 누가 식당에서 조리를 하나요? 결국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힘든 분들은 안식을 누릴 때도 있고 내가 회복돼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너무 길어지면 영적 침체에 빠지기 때문에 빠지기 전에 옆에 있는 분이 끌어내어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끌고 오고, 거기서 또 훈련받고 회복하면서 또 일어나서 또 맨 앞에 서서 일하는 자리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면 또 다시 쉼의 자리에서 또 안식을 누리기도 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선순환되고 반복되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조금 쉼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훈련의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제일 앞에 서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영적 상태가 그것을 감당해 낼 만한 상태인지, 아니면 너무 길어져서 도리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교회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알면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 예배.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 세 번째는 이웃을 위한 봉사. 이것에 대해서도 성도님들 각자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지,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지, 어떤 분들은 이웃에 대한 봉사, 사랑이 넘쳐야지. 맞습니다. 이 세 개가 균형 있게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1번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 이게 빠지면 나머지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빠지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해도 누구를 중심에 두고 성도의 교제를 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게 빠지면 세상 동호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웃을 위한 봉사를 해도 중간에 하나님이 빠지면 봉사단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차라리 그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고, 이웃에 대한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면 그 다음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성도의 교제가 원활히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웃에 대한 봉사는요,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를 해야지만 온전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 봉사만 열심히 하는 경우는 넌 왜 일 안 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넌 왜 귀에서 앉아만 있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봉사의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서 섬기고 계시든지 예배에 실패하면 성도의 교제, 이웃에 대한 봉사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섬기시더라도 예배에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종임을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일어나고 이웃에 대한 봉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회의 목적을 가진 교회는 어디서부터 그럼 정확하게 조직이 되고 시작이 되었나? 물론 아까 전에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이미 교회는 존재했고 그 교회가 이어져 왔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로 조직된 것은 언제인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이제 교회의 조직을 시작을 이 사도행전 6장 1절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구약에도 이미 보이지 않는 교회가 존재를 했고 신약에 넘어와서도 이 사도행전 6장에 가기 전에 이미 각 가정에서 가정교회도 시작이 됐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들이 많았지만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조직이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교회가 조직이 시작이 됐느냐? 첫 번째가 교인이 증가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대규모 교인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하자 3,000명, 5,000명씩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교인이 증가하니까 조직 없이는 운영되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충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몇 명이 없었을 때는 굳이 조직이 필요한 거야. 아유, 내일은 김 집사님이 밥 해와, 내가 김치 해올게, 이러고 그냥 서로 해오면 됩니다. 우리 김영규 집사님이 그냥 두세 집 들려서 사람 좀 태워와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또 태워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교인이 100명, 200명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인원이, 교인이 증가할수록.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필요한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조직을 갖추지 못하니까 자꾸 중간에 뭐가 생기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사도행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는 뭐였죠? 구제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도와야 되는데 자꾸 빠지는 겁니다.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누구죠? 7집사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7집사. 그래서 우리 재직들의 역할은 문제를 지적하는 역할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4명이 사는 가족 중에도 문제가 안 사라지는데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문제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7 집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직들도 문제 해결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교회에서 내 눈에 무슨 문제가 보이면 저 문제 해결하라고 나 세우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문제, 아이고 저 집사님 왜 저래가 아니라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 문제 해결하라고 그거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재직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조직하신 이유가, 재직을 세우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직무를 분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다 해낼 수가 없거든요. 다 일당백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지만 혼자서는 다 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직무를 분담해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직무를 분담을 해줬는데 한번 마음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내가 직무를 하나를 맡고 있다. 교회에서, 우리 충일교회 안에서 직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직무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맡고 있다. 한번. 하나는 없나 보네요. 다들 뭐 2-3개씩은 다 되시는 것 같은데 하나. 예, 하나. 한 분. 네, 한 분. 네. 솔직하게 손 드셨으니까 선물 누구 한 분 나오셔서, 자, 선물, 자, 한 분, 우리 교역자 한 분 나오셔서 좀 전달해 주시면, 네, 예, 제일 빠른 우리 김병선 목사님이 지금 바람같이 뛰어오고 있습니다. 네, 박수 부탁합니다. 네. 또 솔직하게 우리 전천수 집사님이 하나, 네, 하나 괜찮습니다. 하나. 좋습니다. 지금부터 경매 들어갑니다. 네, 자, 2개, 나는 2개 맡고 있다. 뭐 직무는 다양합니다. 뭐 안내위원일 수도 있고, 반줄 수도 있고, 찬양팀일 수도 있고, 기도팀을 인도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구역장일 수도 있고, 권찰일 수도 있고, 또 큐티 방장일 수도 있고, 부방장일 수도 있고, 또한 여전도에서 임원일 수도 있고, 회계일 수도 있고, 다 직무입니다. 그게 직무 아닌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자, 2개인 분, 자, 두 개인 분, 승리의 부위 2개, 네, 2개인 분 좋습니다. 2개는 선물 드리지 않습니다. 네. 다음, 자, 올라갑니다. 경매 3개, 3개. 야, 역시 3개 많습니다. 4개, 3개는 뭐 그 정도는 뭐, 4개도 많습니다. 4개, 4분, 5분, 네. 좋습니다. 전 4개 정도는 뭐 우습죠. 5개 갑니다. 5개. 한 분, 5개. 이야, 5개 많습니다.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많습니다. 6개. 한 분, 2분. 많은데요. 3분, 4분. 자, 7개. 이제부터 조금씩 줄어듭니다. 7개. 나는 지금 6개 이상이다. 6개 이상이다. 1분, 2분, 3분, 4분, 5분. 지금 몇 개신 거죠, 도대체? 네. 헷갈려가지고 대충 나눠주세요. 몇 개? 6개, 7개, 8개. 8개, 한 분. 자, 8개 선물 전달 부탁드립니다. 8개. 네, 8개. 자, 9개. 10개. 10개. 11개. 아까 전에 드신 분들은 다 어디 갔죠? 아까 드신 분들. 자, 또 우리 마은경 권사님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합니다. 대단하시죠? 박수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씩 맡고 있는지 제가 몇 분 조금 눈에 많이 보이는 분들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맡고 계시더라고요. A 집사님 같은 경우, 서리 집사님, A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학교 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도 다 기억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 기도팀에서 서기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헵시바에 가서 타가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 양육자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입니다.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말고 서리 집사님. 네, 누군지 몰라도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 질 수가 없죠. 우리 권사님 한번 보겠습니다. 와,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교회학교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양육과정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지 지금 찾아내는 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막 똑속으로 지금 저 누구야 또 누구야 지금 이름 맞추는 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게임 하자고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찬양팀 하고 있습니다. 구역장 하고 있고요. 큐티 방장 하고 있고요. 여전도 회장 하고 있고요. 여전도 연합회 총무하고 있고요. 조회 중창단 하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질 수가 있나요? 네, 안수 집사 한번 봅시다. 교회학교 특수부서의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새벽 차량 운행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특수부서 없는 교회학교에 또 교사도 하고 있습니다. 통일선교회 실행 또 누군지 찾지 마시고요. 또 누구다 이거 찾지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예배 마을장 하고 있고요. 1:1 양육자 하고 있고요. 남성교회 임원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기대해 볼까요? 우리 장로님들, 이야, 이제 빨갛습니다. 네, 1:1 양육 2명 하고 있습니다. 2명. 새신자 교육하고 있고요. 바나바 사역하고 있고요. 소속회에서 서계하고 있고요. 한글학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한글학교 교사하고 있고, 남성교회 회계, 큐티방 부방장, 새벽 촬영 운행, 50주년 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결산위원회, 감사위원회가 뭐 몇 번 모인다고. 예결산 이제 2주 후에 재직해야 하는데 예결산 모임만 3번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회 말고요. 예결산을 모이기 위한. 저 위원회 위에 회의가 몇 개일까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야, 이분 대단하다 이거 알라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까요? 야, 진짜 대단한 분들의 슈퍼맨이다. 우리 교회 이렇게 훌륭한 뛰어난 사람 많다.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리고 있을까요? 직무가 분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직무가 분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분들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분들도 지칩니다.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 나온지 집사님 6개 하는데 얼마나? 물론 계속 하실 거죠? 네, 8개. 8개. 책 받으셨나요? 안 주셔? 야, 나온지 집사님 책, 네, 누구 빨리 나오셔서, 네, 우리 이제 얼마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잘 뛰시네요. 네.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짐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물론 8대 2대 8의 법칙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교회는 그 법칙에 움직이는 교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교회지 8대 2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20%가 80%를 대변한다? 20%의 물건이 80%의 물건보다 훨씬 더 많이 남긴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눠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알아서 짐을 나눠줍시다. 짐 나눠주셔야 돼요. 하나라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를 져줘야지 누군가 하나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일은 점점 많아집니다. 교인이 증가할수록 일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 시작하셔야 되고요. 하나 하고 있다면 2개 정도는 져주셔야 됩니다. 물론 1인 1사역 최고 좋습니다. 저도 그게 꿈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 한 분이 한 사역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를 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안 보인다고 투덜대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개를 맡은 분들은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개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 모임에도 가고 이 모임에도 가고 이 모임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그 집사님 뭐해? 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없어도 다른 데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 일 안 한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없으면 분명히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일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각각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조직하신 이유는 짐 나눠지라고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꼭 직무를 분담하셔야 됩니다. 하실 거죠? 안 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반응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실 거죠?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여러 개 맡은 분들이구나. 안 맡은 분들은 여기도 안 오는 겁니까? 네, 여기 있는 분들부터 하나씩 맡기 시작하면 우리의 직무, 우리의 짐들이 나눠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직하신 이유는 단체 훈련 때문에 조직을 하셨습니다. 이제 인원이 몇 명 안 될 때는 그냥 개인 훈련을 하면 됩니다. 1대1 훈련을 하면 되지만 교인이 많아지고 수적으로 많아지면 단체로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와 같은 겁니다. 한꺼번에 전달하고 같이 한 마음을 품고 한 방향성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단체 훈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가 내년에는 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함께 짐을 나눠집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단체 훈련이고요. 그 단체 훈련 중에 오늘 딱 한 가지만 훈련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단체 훈련 중에 대표 기도 훈련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표 기도 훈련.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되면 이제 앞에 나와서 기도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또는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은 단에 올라와서 회중 기도, 대표 기도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회중 기도는 개인 기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만큼 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길면 길수록 좋고요.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 나누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회중 기도는 어느 정도의 틀이 조금은 있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시간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로 제가 오늘은 요거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많이 하는 5손가락 기도 훈련 다 기억하시죠?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 5손가락입니다. 안 어렵습니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다 이걸로 배웁니다. 꼭 이거대로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기본 틀입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늘 뭐라고 기도하죠? 저는 뭐라고 기도하죠? 저는 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손가락의 순서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1부, 2부 같은 경우는 앞에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1부, 2부 같은 경우는 앞에 참회의 기도가 있고 3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참회의 기도가 있는 경우는 회개의 기도를 빼셔도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빼시는 경우 5손가락이 보통 어떻게 되느냐? 감사합니다 하고 세 번째가 도와주세요. 나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한 기도로 들어갑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세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저를 도와주세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요정 틀을 가지시고 기도를 준비하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기도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도 3분에서 조금 길어지면 4분 안에는 끝 정리를 해 주셔야지 전체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문을 써서 올라오는 게 좋으냐 쓰지 않고 올라가는 게 좋으냐, 이거는 믿음의 성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이미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올라오셔도 되고요. 가장 좋고요. 베스트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기도문 작성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한 주간 그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서 정말 잘 다듬어진 기도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성하시고, 내가 정말 작성이 어려운 분들은 정말 한 주 동안 그 기도문을 반복하셔서 정말 내가 손으로 작성한 것보다 더 잘 다듬어진 모습으로 올라오신다면
우리 충일교회 기도 시간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조직의 출발이 무엇이냐? 바로 재직회입니다. 재직. 이거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헌법에 나와 있는 재직회의 정의입니다. 구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91조 재직회 시작. 재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로 한다. 네, 여기까지가 재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들은 서리 집사님부터 재직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재직입니다. 전임 전도사님부터. 저도 재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재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재직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목적,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만 배우는 신앙, 머리로만 배우는 말씀은 관념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이것도 못 해내는구나. 내가 감사함으로 일해야 되는데 내가 감사하면서 일하는 게 안 해보면 감사가 되는 줄 압니다. 내가 일을 안 해보면 감사하라는 말씀만 듣고 나가면 아이고 그 감사하면서 일해야지 그것도 안 돼?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진짜 섬기는 자리에 가보시면 감사함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재직으로 부르신 거는 그냥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온전해지라고 부르신 겁니다. 온전해지라고.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재직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결국에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재직으로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항상 기분 좋으신가요? 때로는 마음 다칠 때 있으시잖아요. 그분은 악의 없이 했는 말이지만, 그냥 원래 말투가 그래서 툭 던진 말이지만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안내위원 서다 보면 나는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저분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획 지나갈 때 있잖아요. 마음 아프지 않으신가요? 두 번 다시 인사 안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도 우리가 참고 그분을 품는 이유가 뭔가요? 왜 그러고도 그 다음 주에 또 봉사하러 가시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가시는 것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으시는 것 아닌가요? 교회를 위해서 참으시는 것 아닌가요? 결국에는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더불어서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지고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부르신 그 자리가 그냥 내가 일하는 자리, 힘든 자리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온전하게 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우리 재직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셨습니다.